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믿음. 주보 기록하는데 공간이 작아가지고 간단히 줄인 거예요. 원래는 사람의 지혜에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믿음이에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요. 충청도에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 예전에는 이제 주택 문화가 양지 바르고 바람을 잘 안 타고 좀 이거 아늑한 곳에다가 집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 부락들 보면은 다 그런 쪽에 이렇게 한두 채가 지어가면서 이렇게 한 부락, 촌락을 이루고, 이제 시골 교회들도 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배당을 짓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주택 문화가 바꿔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저 서울의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한강 조망권이 확보됐느냐, 확보되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은 이 아파트에서 한강이 내다 보이느냐 안 내다 보이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 난다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살면 되는 것이지. 근데 이 비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사람들이요. 그 시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예전에는 못 느꼈는데, 너무나 이 앞에 큰 산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 산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답답함을 느낀 거예요, 성도들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교회 운영하는 집사님, 장로님들, 목사님이랑 함께 이제 회의를 하는 중에 한 집사님이, 목사님, 이 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좀 교회가 답답한데 이 산만 없어지면은 저 산 너머에 있는 시내가 쫙 보이고 시내에서도 우리 교회가 보여서 사람들이 올까가 좋은데 저 산을 어떻게 없애는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이런 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빈둥대는 그런 거 있지. 아유, 저런 산을 어떻게 없어요, 이거. 여기가 무슨 개발지도 아니고. 그런데 목사님은 그 집사님 얘기를 이제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그래요, 집사님. 성경에도, 마태복음에 17장 예수님께서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 하신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그럼 우리가 한번 특별 기도를 한번 합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특별 작정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작정 기도가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물론 이제 반대파들도 있고 찬성파도 있죠. 그런데 반대파들도 어떻든 교회 작정 기도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게 도대체가 이런 큰 산이 어떻게 없을 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얘기지. 이렇게 이제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도 같이 기도에 참여했대요. 한 3주쯤 지났는데 군청의 직원들이 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저기 왔다 갔다 하나?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군에서 지금 어떤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는데 저 늪지대에 흙을 매립해 가지고 거기를 이제 대지화 시키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흙을 멀리서 가두려면은 이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운송비가. 그런데 교회 앞에 있는 그 산을 헐면은 좋겠는데 반드시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요. 교회 사람들이 뭐 거기에 포크레인이 또 막 트럭이 다니고 먼지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그것 때문에 자꾸 망설이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던 중이었는가 봐요. 그러다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그분은 담임 목사님 일단 만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해보자고, 사정을 좀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군의
그 담당 과장이 어느 날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시간 되시면 한번 잠깐 찾아뵙고 싶습니다. 아니 무슨 일로 저를 기적합니까? 아니 한번 잠깐 시간 10분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교회로 오십시오 해가지고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데, HH에서 목사님 지금 이 산을 좀 흙을 치워야 되겠는데, 토치장으로 써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게 민원이 발생할까 봐서, 그래서 지금 목사님의 양해를 구하고 또 성도들에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좀 여론이 안 생기게, 민원이 안 발생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목사님은 그 순간에 마음속에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 내색을 하지 않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군에서 하는 일인데 당연히 협조해야죠,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차여차해서 어떻든 그 포크레인을 막 동원해가지고 작업을 해가지고 그 산이 다 날아간 거예요. 다 도대체 교회가 언덕이 저 심해서 확 내다보는 그런 교회가 됐다고 하면서, 목사님이 요즘에도 그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대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요,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야, 현실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디를 교회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에도 또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큰 일을 할 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심을 의지하고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인간적인 생각들을 모아가지고 이거는 불가능하다 혹은 가능하다 이래서 그 사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밀고 나가다 보면 막 또 반대에 부딪히고 시끄러지는 교회도 있고요. 성경에도 똑같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보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결과는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은, 거기는 가면 안 되겠다.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에 대단한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볼 때 그들은 너무너무 대단해 보이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위축돼서 맷뒤같이 보이더라. 그들과 비교할 때 그들도 우리를 볼 때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고를 듣고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저 모세 따라가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 사람들이 출애굽 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10가지의 초자연적 재앙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광야에서 지금 현재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보내서 그들을 먹여 살리고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이 기적도요 한두 번이지 이것이 일상화되면은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좀 도와줘 보세요. 근데 그것을 처음 도와줄 때 감사 느끼지, 계속 도와주면은 당연히 왜 오늘은 밥을 안 주세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게 됐다 이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세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보면은,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렇죠? 또 그 백성은 장대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아낙자손 거인들을 보았나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맷뒤가 되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본 바는 잘못된 걸 본 게 아니에요. 아주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런데 14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또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이 갔던 그 현장을 봤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 이 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현실에 대한 것은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에 대해 그 보고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이 2명의 정탐꾼들 그 보고 속에는 그 현실을 맞다. 그렇지만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 아멘. 그래, 여러분,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2명의 정탐꾼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믿음.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처음 고린도에 가서 이 전도해 가지고 교회를 세울 때 그 자기가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느냐, 그 얘기를 편지를 통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우리가 교회에 이전한 지가 8년이 됐는데 처음에 8년 전에 이 교회에 와서 이곳에 와서 이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갈 때 있었던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처럼 이 바울 사도가 지금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4절 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담이 능력으로 하여.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처음에 고린도에 가서 이제 전도해 가지고 교회를 세울 때 사람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역사로 하려고 애썼다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안 나타났어요? 당연히 나타났죠. 그러므로 그 역사 앞에 사람들이 굴복하게 됐다. 예수님께 돌아오겠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5절에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너희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초로 하는 믿음의 터 위에서 이 교회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가도록 해야 된다. 아멘. 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사람의 지혜 있는 믿음의 그룹과 하나님의 지혜 있는 믿음의 그룹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는 것은 이 배경이 사도행전 18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여기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지금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울은 아덴에 있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덴에서 어떻게 했느냐? 17장 16절 보면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의 가득한 걸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그 다음에 보면은 그 18절 보면은 이제 거기에 어떤 에피쿠로스 또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들과 어떤 일이 생겼어요?
쟁론을 하겠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바울이 예수와 비를 부활을 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17절 보면은 17장 17절 보면은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바울 사도가 스토아 철학자들과 이 철학적 논쟁을 할 때 바울이 지겠어요? 이기겠어요?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학자의 제자입니다. 예. 그래서 철학에 아주 능통한 헬라 철학에 있어서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도 그렇게 무장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변론에 대해서는 밀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이기죠. 예. 아주 통쾌하게 이겼다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원래 기질적으로도 그렇고 남에게 지는 성격이 아니니까 이겼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 그 17절 하반절에 가면은 전도의 열매가 극소수로 맺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어떤 사람과 이론적 논쟁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뭐 모든 지혜를 동원해 가지고 그 사람을 굴복시키다 보시다. 더 이상 말을 못하도록 만들었다 보시다. 그러면은 아이고 집사님, 이제 내가 집사님 따라서 예수 믿겠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하죠. 너 잘났다. 그러고 돌아서는 거예요. 절대 전도할 때 논쟁을 통해서 굴복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 바울은 거기서 참 그 논쟁을 통해서 이기기는 이겼지만은 결과적으로 열매가 없어가지고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쪽으로 옮겨서 거기서 고린도 쪽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이제 그 아덴에서 실패했던 그것을 다시 또 여기서도 실패해서는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심 끝에 여기 3절, 2장 3절 보면은요, 2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예? 예. 아덴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그런 마음을 갖겠다. 예. 그래서 여기 본문의 2절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기로 작정하였다. 아멘. 예. 복음의 진수, 그것이 십자가인데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마음을 굳게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그 십자가의 정통복음, 복음의 진수, 다른 말로 하면 진검승부를 통해서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더라. 할렐루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워진 교회에 지금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또 이해하지 못한 거, 또 더 추가해야 될 사항 있어서 또다시 편지를 쓰는 게 바로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쪽에는 복음의 진수, 십자가, 고린도서 1장 18절에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대단한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냐, 이 사람이 멸망받을 사람이냐 하는 것을 구분짓는 시금석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십자가는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부끄러운 것이다. 왜 그 십자가를 제대로냐?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멸망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 예수님이 그 수치스러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짐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아멘.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나옴으로 말미암아 내게 담당해야 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고 나오는 사람들, 그 십자가 뒤에 반드시 영광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신앙에 체험이 없느냐? 그냥 편한 대로만 믿음.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의 지혜에 기초한 믿음을 갖기 때문에 능력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지혜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를 피하고 치기를 싫어하고,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라. 왜? 십자가 속에는 죽음을 부활로 바꾸는 능력이 있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 아멘. 네. 그래서 자기는 이 십자가의 도, 바울사도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나 구원을 얻을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 그 십자가 후에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않느냐. 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이런 찬송입니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위에 빛나는 영광, 네 모든 성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믿음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할렐루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히고 또한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십자가 때문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 사람 형편없는 사람, 어려서 사람, 쉬운 말로 말하면 내놓은 사람이야. 내 집안에서 내놓은 사람이야. 그러면 난 어떻게 하냐? 내가 볼 때는 참 언젠가 당신은 죽는데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죽은 뒤에 당신이 지옥을 가는데 너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세상이 나를 어리석게 볼지라도 나 또한 세상을 향해서 정말 어리석은 것은 나는 지금 인생에 있어서 20년 30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볼 때는 세상의 가치관을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지만은 인생이 끝나고 나면은 너는 영원한 삶 속에서 영원히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지옥에서 탄식하며 이를 가르게 될 것이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겠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고행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종교도 부활은 없습니다. 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하는 다 이론들이 있습니다.
부활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 안에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장지에 가서 그 공두무이제 가는 수많은 무덤들이 있어요. 정말 그때 설교가 가장 힘이 있어요. 장례식에서는 사람들이 다 죽음 앞에 지금 조문을 왔지만은 언젠가 나도 그렇게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장지에 가서 그 무덤들이 막 있는 곳에서 여기에 예수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이 나오셨을 때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음성이 들려올 때 각 사람의 이름을 듣는 자는, 몸은 죽었어도 나사로처럼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십자가 없는 영광이 있다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십자가 없는 고난 없는 아주 편안한 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건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처럼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부활되느냐? 어떠한 학자가, 어떠한 이론을 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살아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에 기초한 믿음은 십자가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바보야. 어리석은 거야. 정말 부활이 있다고 믿는다면 예수를 안 믿을 수 없어요. 정말 부활을 믿다면 예수를 안 믿을 수 없어요. 정말 부활을 믿다면 예수를 적당히 믿을 수 없어요. 정말 부활을 믿다면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남겨뒀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내가 우리 박물관에서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안내할 때 보통 사람 다 할 수 없고 장로님이나 혹은 목사님들 특별히 단체로 부탁하면 제가 안내하는데, 다른 건 별로야. 박물관 마지막 가면은 거기에 이 형광광물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광물들이 돌들이죠. 그냥 돌들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또 왼쪽에도 돌들이 있어요. 왼쪽에는 대전의 자연사박물, 대전 그 과학관에서 그 받아온 건데, 우리나라 이제 돌들이에요. 여기는 그냥 어떤 빛을 비춰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형광광물은 그 위에서 UV 광선을 딱 비치면은 이 돌이 자기 몸속에 있는 빛을 다 냅니다. 어떤 돌은 빨간 색깔, 또 보라색을, 노란색을, 청색을 막 내는 거예요. 우리 박물관의 모토는 하나님의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니 그러므로 핑계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메시지가 만물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 돌 속에는, 바로 형광광물 속에는 부활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장로님들 또 그 목사님들 거기서 내가 설명하죠. 고린도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15장에서 확실하게 그런 부활의 논리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복음서에서 그냥 부활된다 이런 가볍게 말했지만은 부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상당히 고민했던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원리를 15장에서 다 이렇게 알아서 고린도께 설명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부활되면은 그냥 다 똑같이 부활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들이 천차만별의 밝기가 다 다른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예수를 믿어서 이제 부활에 참여하게 될 때 평생의 순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해처럼 밝은 모습으로 부활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은 달처럼, 별처럼. 그래서 목회자든 일반 장로는 평신도든 간에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안락하게 믿는 사람들이 제가 도전적인 얘기 하게 되면요, 꿈찔해요. 그냥 부활되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지 이건 자명한 거거든요.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래서 편안하게 목회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쁨으로 담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가정 예배 드리는데 한바탕 논란이 있었어요. 왜 그 영어 연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또 힘들게 자꾸 이렇게 막 어렵게 만드냐. 이거는 사람을 키우는 21세기의 문화 다문화 시대에 이 아이들이 공만 잘해서 대학을 가서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 세상 속에서 사람과 사람끼리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문화를 알아야 소통이 이루어지죠. 미국이 세계를 커버하고 있는 것은요, 미국의 그 외교관들은요, 그냥 가서 뭐 우리는 대국이니까 뭐 그냥 너희들 뭐 이렇게 하고 교류하자 이러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화, 또 어떤 대통령이다, 그들이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백그라운드 속에서 성장했고 그의 삶의 과정이 뭐고 그 사람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색깔, 음식까지 전부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소통을 위해서. 예수님 똑같아요. 예수님 인카네이션이라는 것은 수가성 여인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의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없으세요. 그들을 수가에 낮아져서 대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내가 가난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난한 자와 같이 되고 장사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장사꾼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낮아서 소위 말하는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를 하다 보니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믿음입니다. 사람의 지혜 있는 믿음은 이성적인 계산 안에서 믿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계산이 떨어지지 않고 내게 손해가 난다든가 절대로 안 하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믿음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사랑하고 손해가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또 창피를 당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한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왔던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처녀에게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차하셔서 너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아니,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반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시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따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할 때 마리아가 보통 이제 같으면 그래도 싫어요. 저는 몰라요. 내 인생 망칠 일 있어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찾아왔어요?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아멘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초로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믿음. 그래서
처녀도 애기도 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 수치, 그것을 담당한 후에는 하나님의 어떤 대책이 있겠지.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 가치는, 복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은 동정녀 탄생입니다. 처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 그런 것은 이 원죄가 없는, 남자가 관계되지 않은 순수한 처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고와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다는 것. 마지막 네 번째 가치는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신다.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동정녀 마리아에 나오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 살아나시며, 또 하늘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아멘. 이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 고린도 15장에서 그런 부활에 대한 논리를 쫙 전개하고 마지막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주의 일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쁘게 감당해라. 이는 네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빌보 3장 21절에서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바로 그거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만물을 복종시키는 능력이 있잖아요. 믿습니까? 바람을 향해서 예수님 명령하니까 그렇게 강풍이 불다가 예수님 명령 앞에 잔잔하죠. 노도처럼 일어나는 파도도 파도야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대로 고요하는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자기 몸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낮은 몸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화시킬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사람의 지혜에 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본토를 떠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떠났다 할지라도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나이에.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성경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9절에 21절에 보면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자기 부인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생리절이 끝났어요.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견고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보시고 그에게 초자연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그 100살 되신 할아버지 또 90살 먹은 할머니를 통해서 이삭을 나게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어떤 병이 걸려가지고 막 건강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다가 의사가 이거는 도저히 안 될 병입니다.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나는 가는구나. 얼굴이 노래지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윤석이라고는 청년이 있어요. 여기도 다 증인이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이른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청년이 어디 그때 아주 군대 방위인지 그
그런 군대 갔다 왔는지 아무튼 그쪽 아닌데 저녁 때 퇴근하다가 쓰러져가지고 저 강남의 성모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해가지고 밤새도록 어떻게 회복을 시키려고 하니 심장마비가 돼가지고 심장이 15분인지 20분인지 멈춰가지고 의사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막 전기 충격도가 별거 다 해보다가 이제는 다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착하니까 하얀 천으로 덮어가서 혼자 쓸쓸하게 그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도 얼굴빛이 갔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는 이미 다 시체가 썩어가지고 냄새가 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우리 한번 다시 해보라. 예배 드리고 나니까 이제 부모가, 엄마가 좀 믿음이 생겨가지고 의사한테 가서 한 번만 더 해보십시다. 그럼 아직 가가지고 한 번 했는데 거기서 애가 숨을 쉬게 됐어요. 물론 과정 속에서는 힘든 과정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의식이 돌아오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은 결국에 완전히 사람이 회복이 됐어요. 수년이 지나서 거기 성모병원에 있던 그 의사가 여기 지나가는 길에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하고는 만나봤다고 하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기초로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못하고 의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못한다면 그는 전능자가 아니죠. 그런 일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왜 내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 이성적 한계 안에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산에 태가 죽은 것 같음 알고도 믿음이 약해져 갖고 그러고 애기가 컸어요. 열대살에서 한 20살 정도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지막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주저함 없이 바치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목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들고 음성에 들려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할 때가 알았다. 네 독자를 위해서 대신해서 저 수양을 준비했으니까 그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시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 믿음은 내가 늙은 나이도 하나님 주셨는데 분명히 이 아이를 통해서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한다고 했으니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야박하게 내 것을 뺏어가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만이 독생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길이 사흘길입니다. 이미 아브라함 마음속에서는 이 아들은 죽은 거예요. 그 아픈 마음, 무거운 발길을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 심정은 하나님과 아브라함만이 통할 수 있는 거예요. 동병상련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깊은 비밀,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서는 기독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세상이 볼 때는 저주요.
어리석은 것이에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저주가 아니야. 그 속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역 안에서 있는 십자가.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5천 명의 먹을 문제에 대해서 빌립에게 있을 때 빌립은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밤입니다. 광야입니다. 200데나리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빌립 믿음, 지혜 있는 믿음이에요. 사람의 지혜를 기초한 믿음이에요. 안드레는 거기서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 있는 믿음은 계산적이요, 이성적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아요. 수치스럽고 체면, 명예에 손상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3D, 고난스럽고 어렵고 위험스럽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한다면,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한다면 절대 절망적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믿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